오늘 본문은 그 피우진 처장처럼 끈질긴 모습을 보여준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은 뭐냐? 바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자,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에 관한 두 가지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그들이 나옵니다. 자,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그 앞에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환난이 온다는 겁니다. 환난이 올 것이다.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올 것이다. 너희들에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17장에, 누가복음 17장에 그 말씀하셨어요. 환난과 어려움이 오니까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혹 너희들이 환난이나 환난으로 인해서 슬픔과 고민에 빠지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너희들이 이겨내고 견디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올 텐데 너희들이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다.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요,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암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빠져서 도저히 혼자 힘으로 그 사태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을 맞았을 때 내가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기도의 내공을 쌓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평상시에 기도로 다져져야 돼요. 어려움이 올 때만 기도한다고요? 어려움이 와보세요. 기도도 못하고 넘어져. 기도 안 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평상시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마음을 다지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질병이나 고통이 찾아와도 패배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다져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을 축적해야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을 견고하게 단단하게 쌓아 올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불의한 재판과 가부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재판관을 봅시다. 아주 이 재판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질이 안 좋은 재판관입니다. 아주 나쁜 재판관이에요. 성경에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를 표현하기 위해 그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다. 또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죽고 난 이후에 받을 심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나 그거 신경 안 써.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심판할지 나 그거 신경 안 써.
무슨 벌을 받을지 신경 안 써. 내게 중요한 것은 지금이 중요한 거야, 지금이. 지금 내가 재밌게 사는 것이고, 지금 내가 배부르게 사는 것이고, 지금 내가 내 좋아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거야. 이 사람은 바로 이 재판관은 바로 그런 성향의 사람이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철저하게 현실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시한다는 게 뭡니까? 재판관이 사람을 무시한다는 말은요, 사람을 차별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의 말만 듣습니다.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될 거다 하면은 유리하게 판결을 해주고, 별로 도움이 안 될 사람이라 하면 어떻습니까? 판결을 왜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에 있어서 올바른 재판을 할 리가 없었죠, 이 사람은. 철저하게 현실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럼 과부는 어떻습니까? 과부는 말 그대로 과부입니다. 사회적 약자입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지지리도 복이 없는 여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과부는요, 가장 불쌍하고 무력한 인간을 대표하는 계층이 바로 과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잖아요.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아주 약한 계층이 바로 과부하고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과부라는 말은 거의 저주라는 말과 동일 명사로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재혼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보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 뭐가 있다고요? 원한이 있어요. 원한이 무슨 뜻입니까? 원한은요, 한순간의 사건 때문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 원한은 마음에 쌓이고 쌓인 어떤 것을 말합니다. 이게 원한이에요. 계속 그 세월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계속 쌓인 거예요. 쌓이고 마음에 쌓인 거예요. 내 가슴 속에 다 이렇게 얹혀 있어서 내 가슴을 억누르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일. 마침 내가 이것을 폭발해내지 않으면은 견뎌낼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할 것 같고 화병으로 죽을 것만 같은 고통과 오열을 뜻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원한이에요. 이 과부에게는 그런 원한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병. 이 과부에게 뭐가 화병이 있는 거예요. 화병 막. 속이 타는 화병이 있는 거예요. 막. 속을 뒤집게 만드는 일이 있는 겁니다. 자, 그녀가 생각하기에 내 이 속병, 내 이 화병, 내 이 원한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재판관밖에 없다는 거죠. 재판관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누굴 찾아갔어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단 말이죠. 여러분,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만 있겠습니까? 의로운 재판관도 있겠죠. 그 수많은 많은 그 재판 가운데 왜 하필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냐는 말이지. 좋은 재판관도 많은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재판관을 왜 이 과부가 찾아갔냐는 말입니다. 자기 가진 거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그럼 좋은 재판관을 좀 찾아가서 자기 속사정 이야기하고 좀 해결해 도와달라고 도움을 구해야지. 하필 찾아간 것도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 그 의문점이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 아, 결론은 거예요. 꽁 대신 닭이다. 이 말은 뭡니까? 과부는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관에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야 진짜 의로운 재판관한테 가서 자기의 속을 다 원한을 얘기하면서 그걸 풀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그래도 그 사람 찾아간 거예요. 꽁이 없으니까
어때요? 닭이라도 잡아야지. 찾아간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과부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거니까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간절함. 어떻든 간에 이 원한의 문제를 풀고 싶은 간절함이 이 과부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 간절함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습니다. 그녀가 과부라서요? 재판관의 양심이 다시 돌아와서요? 아니에요. 그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볼까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번거롭게 하다는 말은 괴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괴롭히는 거, 자꾸 괴롭히는 겁니다. 마치 뭐냐면요, 이 건트 선수가 잽을 먹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잽을 먹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아재 개그 하나 할까요? 일본 건투 선수 중에서요, 건투를 제일 잘하는 사람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거 정인이 가서 들어야 되는데. 아재 개그 좋아한다 하던데. 네. 일본에서 건투를 제일 잘하는 일본의 건투 선수 이름이, 여러분, 안가인데 골라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아주 유명한 건투 선수가 있어요. 깐데 또 까. 이 과부는 뭐예요? 깐데 또 까는 스타일이에요. 이 과부는. 그냥 얼마나 미치죠, 사람. 미치지 않겠어요? 잘만 하면 와가지고, 잘만 하면 와가지고, 원한 풀어달라고 얘기하고, 원한 풀어달라고 얘기하고. 여기 본문에 보면 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늘. 그죠?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늘. 늘이란 말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끝까지라는 뜻입니다. 끝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뭐 하는 거예요? 들어줄 때까지, 자기 원한을 들어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당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한번 해봅시다. 끊임없이. 깐데 또 까는 거죠. 계속 귀찮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귀찮게. 결국은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귀찮아서 해결해 줘요. 제가 적나라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야외에서 여러분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고기를 구우면 무슨 냄새가 나요? 고기 굽는 냄새가 나요. 고기 굽는 냄새를 딱 맡더니 돌아다니던 개가 왔어요. 개가 와가지고 자꾸 고기 굽는 걸 방해합니다. 어슬렁, 주변 어슬렁 돌아. 고기 굽는데 자꾸 신경 쓰여.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먹어. 속된 말로, 야, 이거 먹고 떨어져. 이거지. 귀찮게 하지 말고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에게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알았어. 들어주니까 그냥 떨어져. 먹고 떨어져. 아니, 속된 말, 먹고 떨어져. 이거예요. 먹고 떨어지라는 거예요, 지금. 먹고 떨어지라는 거예요. 됐지? 이제 가. 원한 풀어줬지? 나 찾아오지 마. 이제 가. 아유, 지겨워. 이제 가, 제발 좀. 이거예요. 여러분, 과부의 끈질김이 결국은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과부와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의한 재판관은 어떻게 했지? 야, 먹고 떨어져. 이렇게 했지? 너 좋아서 고기 줬어? 아니야. 귀찮아서 준 거야. 네 원한? 뭐 재판관이 양심이 돌아와서 너가 불쌍해서 그거 들어준 줄 알아? 천만의 말씀. 제발 좀 잠 좀 자고 싶어서
귀찮은 거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한 거야.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세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저는요, 제 마음에 감동 접속사가 바로 이거예요. 하물며 말이지. 먹고 떨어지라고 던져버리는 불의한 재판관도 저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너 기도해서, 야, 네 기도 응답해줄게, 제발 기도하지 마, 먹고 떨어져. 하나님이 이런 분이냐는 거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아멘. 재판관은 불의하나 하나님은 정의롭습니다. 재판관은 매정하지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재판관은 오랫동안 풀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속히 들어주십니다. 재판관은 풀어주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재판관은 자기의 편의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자녀의 형편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대조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누가 누구를 대조하는 거예요? 과부와 택하신 자를 대조하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원한을 풀어주는 해결자, 그 대상,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대조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원한을 이야기하는 그런 과부와 또 누구를 대조했냐면은 택하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즉 하나님의 자녀를 대조해서 지금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과부는 소유된 자입니다.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과부는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과부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문제가 있어도, 원한이 있어도 그걸 의지할 데가 없어요. 풀어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보다 못하십니까? 여러분이 과부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보다도 못하신 분이냐 말이에요. 내가 과부보다도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그랬죠? 어떤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이 하물며가 또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도 하물며가 나옵니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다른 내용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도 보면요, 둘 다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이에요. 둘 다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해야 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금요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든 간에 금요일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참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생활하면서 힘들고 찌들린 거 나와서 좀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으로 좀 위로받고, 또 함께 우리 뜨겁게 기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찬양도 7080에 익숙한 찬양, 이런 찬양으로 준비해서 찬양하고, 못 보는 곡이지만 혼자 열심히 저도 처음 보는 곡들은 유튜브 들어가서 동영상 보면서 열심히 따라하고 열심히 따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틀려서 참 우리 손자매님 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반주하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있어요. 예. 그렇잖아. 저는 그래요. 여러분,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겠죠. 물론 여러분 뭐 사업장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뭐 차 운전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은요, 예배당이에요. 아멘? 진정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만큼 여러분 밖에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솔직한 얘기로. 예배당에 와서 30분 기도하는 동안 밖에서 집에 30분 기도하세요? 직장에 30분 기도하세요? 어디 다른 장소 30분 기도하세요? 안 하잖아요. 교회 와서라도 기도해야지. 교회 와서라도 기도해야지.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적어도 기도 생활은 해야죠.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있지만 기도한 것을 믿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응답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응답을 일으킵니다. 아멘. 여러분, 8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올 때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 때문에 그 기대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응답이 더디 오고 오히려 정반대되는 상황으로 전개되면 낙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나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누가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자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느 때까지 제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까? 여기에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이 더디 이루어질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낙심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올 때 너희 믿음을 보겠다. 내가 올 때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라. 내가 와서 그때도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끈질게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1, 2년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을,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은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내공을 쌓으세요. 기도를 축적하세요. 기도를 축적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과부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불의한 재판관도 응답해 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렸던 손을 다시 들어서 하나님 향해서 그 손을 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